자,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전도서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자, 12절 보겠습니다. 자, 전도서 3장 12절. 다 찾았습니까? 자, 읽으면서 주님의 은혜와 이 말씀의 역사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12절 시작.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아멘. 아멘. 사람이 사는 동안에, 우리가 태어나서 주님 앞에 갈 동안에, 죽을 날이 이제 우리도 다가오지만 그 사는 동안에 뭐가 제일 나은 거냐? 여기 기록하지요. 기뻐하면서 사는 것이 제일 나은 거다. 또 그러면서 선을 행하는 것이 제일 나은 거다. 그래서 두 개 연결해서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이게 우리가 인사하는 최고 복 받으세요 라고 인사하는 그 인사의 내용이 바로 이거죠. 기뻐하면서 삽시다. 선을 행하면서 삽시다. 이게 바로 최고의 복입니다. 이것이 인간사 속에서 가장 귀한 거다. 뭐라고요? 첫 번째, 기뻐하면서 사는 거다. 두 번째, 선을 행하면서 사는 거다. 그 이 안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할 때에 이루시는 주님의 약속이 다르죠. 선을 행하면서 살아야 될 이유의 의미가 다르죠. 그럼 기뻐하고 사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래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해라. 마지막 18절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항상 기뻐하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그 안에는 뭐가 있겠죠.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했겠죠. 그러니까 보세요. 11절에 보면 사람들에게도 영원을 사랑하는 마음을 줬대요. 그러니까 12절 같은 마음을 살기를 원한다는 거죠. 자, 한번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사람으로서는 그 시종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시종이 뭐예요? 시작과 끝을 알 수 없다는 거고 세상 돌아가는 상황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밀함이죠. 그게 신다운 신의 모습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아멘. 이 계절로 치면 대한민국이 진짜로 아름다운 거죠. 사계절이 있잖아요. 사계절. 지금은 무슨 계절? 겨울. 겨울 지나면 무슨 계절? 봄. 봄 지나면 여름. 여름 지나면 또 가을. 그다음에 가을 지나면 겨울. 그 때를 따라서 모양이 다르고 때를 따라서 과일이 다르고 때를 따라서 우리의 삶의 형태가 다르죠. 이게 때를 따라 주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는 나라, 또 그 가운데 사는 우리, 그러니까 복이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그 현장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지구 땅덩어리에서도 1년 내내, 그러니까 6개월은 여름이고 6개월은 겨울인 나라도 있고요. 6개월은 낮이고 6개월은 밤이 있는 데도 있어요. 그리고 또 1년 내내 여름인 나라가 있어요. 여름인 나라. 그걸 보러 무슨 나라? 적도에 있는 나라. 그래? 그래서 거기는 열대 과일이라 그러고 열대 어류라고 그러고 거기는 다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는 여름이에요, 그냥. 그게 이제 그 적도 주변의 나라, 필리핀, 뭐 베트남, 뭐 이런 지역들은 뭐 1년 내내 여름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서 그 시의 그 때를 알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서 살고 있는 우리는 진짜 엄청난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그렇다는 거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그 감사의 삶 가운데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때에 맞게 역사하시는 증인으로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또 세상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파고, 그러죠. 파도와 같다 그래요. 그게 때가 있다는 거지.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 있고, 내려갈 때가 있으면 올라갈 때가 있고. 인생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다 고통과 괴로움이지만 주님과 함께하면 그 내려가는 때는 뭐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어둠이지만 주님과 나와 함께하는 그곳에서는 나를 키워가는 연단의 과정이 되는 거고, 또 나를 높이시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증거를 나타내는 은혜의 시간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손해볼 게 없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이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니까 여기 믿지 않아도 다 그 속에서는 뭐예요? 신을 향한 마음, 무신론자라고 하지만 그 깊숙한 내면에는 다 신을 향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사시대에 들어가면 선사시대에 또 그 뭐라고 나누죠? 선 이렇게 나누죠? 그러면서 도구를 썼던 시대, 도구를 쓰지 않았던 시대, 이렇게 역사적으로 나눠서 얘기하는데, 그 선사시대도 보면 표시들이 다 있어요. 제일 먼저 했던 게 바로 뭡니까? 제사. 짐승을 잡으러 가고 농사를 질 때에도 항상 누구의 힘을 빌리기 위한 그 뭐예요? 토템이라 그러죠. 그래서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뭘 만들어서 먼저 거기다가 예를 하고 사냥을 가고 또 농사를 짓고 나면 또 거기에 대한 감사로 또 이게 축제도 하고 제사도 지내고, 이게 다 어디서 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인간들의 그 기본 깊숙한 곳에서는 그 하나님을 향한 알지 못하는 그 신에 대한 그 염호,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모하는 마음이 여기 말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신이라고 하는 존재에서 떠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신을 믿느냐가 중요한 거죠. 우리가 믿는 신은 뭐예요? 온 우주를 통치하신, 온 우주를 만드신 분, 그리고 그 온 우주를 당신의 뜻대로 움직여 가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 그러면 또 안 돼. 또 하나님도 또 이 하나님도 있고 저 하나님도 있어요. 어머니 하나님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도 있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말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아버지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 믿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이 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러니까 세상에도 하나님이 많아요. 주도 많고. 그런데 속는다 이 말이지. 사단 마귀는 이 하나님의 모습, 그러니까 그 모습으로 우리를 속여요. 그래서 사단은 속이는 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른 신앙 위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게 우리의 모습이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뭐라 그랬어요?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하나님의 아들. 피조물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모든 이 생물들,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식물들, 이게 다 피조물인데 그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게 있대잖아요. 누구를? 하나님의 아들들을 고대한대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은 또 누구냐? 로마서 8장 14절에 하나님의 아들은 뭐래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구별을 잘해야 돼요. 아주 사탄마귀도 아주 얼마나 이게 교묘한지 이름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걸고 예배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포교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서 성경도 써먹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엉뚱한 게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하나님의 아들은 또 무슨 영으로 인도함 받나?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의 영으로 인침받으리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게 로마서 8장 15절. 뭘로?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조물들이 바로 이런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알아듣겠죠? 그런데 참 죄송스럽고 미안한 것은 하나님 앞에 이런 아들들을 기다리고 있다는데 피조물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지. 같은 동일선상에 있었던 우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거듭난 자를 뭐라 그래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하고 그 새로운 피조물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우리가 이제는 새 사람이로다. 그러니까 새 사람이니까 어떤 사람도 있다? 새 사람 아닌 사람도 있다 이 말이지. 헌 사람, 옛사람이 있다. 그 이전에도 우리도 똑같이 다 옛사람이었다 그 말이지. 육을 쫓아서 살며 시기, 질투, 원망, 미움,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갔던 나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십자가에 죽었고 이제 부활해서 다시 산 새 사람, 그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새 사람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피조물들이 옛사람을 살고 있는 자들이 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동식물 여러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 고대한다는 말은 뭐예요? 뭔가 좀 다른 것, 뭔가 우리에게 좀 본이 되는 것, 뭔가 우리에게 생명을 전해줄 수 있는 빛된 모습, 그 다음에 맛을 내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기를 원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나도 같이 뭐 하기를 원한다?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기를 원한다. 그래서 19절, 20절, 21절 쭉 읽어보면 뭐라 그랬어요? 그 피조물들이 아들들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원한다. 그치? 우리도 좀 그렇게 살고 싶다는 거지. 하나님의 아들들처럼 살고 싶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는 벌써 영광을 얻은 자들이라는 거고 저 영적으로는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향해서 뭔가 부러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게 부러워하는 대상이 그럼 누구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대로 보면 이 피조물들 옛사람 속에서 헤매고 있는 어두움의 그 흑암의 권세에서 묶여있는 자들이 저 피조물들, 한마디로 말하면 새로운 피조물들, 하나님의 아들들을 향해서 좀 살려줘. 그런 그 고대함이 그 알지 못하는 그 영적인 그 흐름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보면 뭐다? 부러워하는 영의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만 알아도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바로 그런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구별된 자 이렇게 하죠. 구별된 자. 구별된 자를 뭐라 그래요? 거룩한 자. 또 바꿔 말하면 하늘에 속한 백성, 천국 시민 이렇게. 그게 우리의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기뻐하는 것은 기뻐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잠언 17장 22절. 잠언 17장 22절 한번 또 봅시다. 자, 같이 봅니다. 22절. 자, 같이 봅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자, 마음의 즐거움. 곧 말하면 기뻐하면서 사는 것은 뭐다? 양약이다. 서양약이 아니고 양약이다. 그 얘기는 좋은 약이다. 보약이다 이 말. 뭐가? 마음의 즐거움, 마음의 기쁨은 보약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는 아주 이 병의 근원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 항상 기뻐하라고. 그래서 뭐 하라고? 건강하라고.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또 뭐예요?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 그러니까 영혼이 잘되는 게 바로 뭐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마음의 즐거움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면 영혼이 잘된 거고 그러면서 또 뭐가 열려요? 범사가 잘되고 그 다음에 건강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보약이다. 그런데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 이걸 조금 더 풀어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뭐다? 뼈를 튼튼하게 만든다. 그 말이죠. 그게 자 18장 보면 또다. 18장. 자, 14절 한번 보세요. 자, 잠언 18장 14절. 찾았어요? 시작.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아멘. 자, 사람의 심령 속에는 병을 이기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의료 쪽에서는 면역세포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면역세포가 NK세포라고도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을 활성화시키는 것. 그게 뭐예요? 기쁨이에요, 기쁨. 즐거움. 그렇게 되어지면 뼈가 튼튼해지고 그 뼈 속에서 면역세포를 만드는 한마디로 말하면 백혈구를 좋게 만드는 건데 이 백혈구가 면역세포예요. NK세포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쉽게 말하면 백혈구라고 그래요. 그 백혈구를 만들어내는 게 뼈 속에서 만들어요. 골수가 윤택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령이 병을 이긴다. 그 얘기는 내 안에 즐거움이 있으면 병을 이긴다 그 말. 그러면서 심령의 근심은 뼈를 어떻게 한다고? 상하게 한다고. 여기 보니까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병을 누가 이기겠느냐 그 말. 그러니까 이게 근심이 문제인 거죠. 모든 악이 이 근심에서부터 나와요. 심령의 근심. 이 디모데전서에도 보면 나오죠. 만악의 뿌리. 뭐가? 돈 사랑이 만악의 뿌리요. 그 돈으로 인해서 뭐가 생긴다고? 심령이 근심이 들어오는 게 바로 이 돈 사랑, 세상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하나님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가장 좋은 게 뭐다? 기뻐하는 거다. 한마디로 하면 마음의 즐거움으로 사는 거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마음의 즐거움을 갖고 살고 싶은 사람이 아닌 사람이 어디가 있어. 다 그렇게 살고 싶고 다 원하지. 그래서 그것도 산업화 돼가지고 돈벌이가 되잖아 지금. 그죠? 그게 이제 개그맨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심령치료다기도 하기도 하고 뭐 웃음치료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이게 일시적인
효과는 있지. 웃으면. 그런데 우리는 심령을 고쳐준다는 거 아니에요. 시편 147편 그 3절 4절 그 보면 뭐가 나와요? 상한 심령을 고치시고, 상한 심령을 고치시고. 누가 고치겠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뭐예요? 전도서 3장 아까 11절 영원 사모하는 마음이고 12절 사는 동안에 기뻐하면서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고 그랬고, 그렇게 하려면 13절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면 낙이 있다 그러죠.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낙을 주시는데 그 낙을 주시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가운데서도 즐겁다. 전도서 3장 12절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지.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선을 행하면서 사는 것이 최고인데 우리가 어떻게 선을 행하고 기뻐할 수 있냐 말이지. 현실이 그런데 현실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있는데, 그런데 그 외면하지 않는 그 속에서 외면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로? 선물로 주셔서, 그 선물로 주시는 게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의 근본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거고, 성령의 그 근본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는 거고, 성령의 근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서 우리의 마음의 화평을 주시는 거고, 마음의 화평은 뭐를 고쳐요? 병을 고치는 거지. 그게 전도, 자문에도 나와요, 자문에도 또. 그러니까 이 성령의 이 도우심이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자, 전도서 3장 다시 한번 봅시다. 12절. 자, 선을 행하면서 즐거워하는 것이 최고다. 자, 그런데 이제 그게 13절에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 전도서 3장 13절. 자, 같이 봅니다. 13절 봅시다. 자, 12절, 13절 같이 봅시다. 시작.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세상에 낙이 어디가 있어요? 그것도 앞에 보면 먹고 마시는 문제가 쉽습니까?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알고 보면 고통 아니요. 그 고통 가운데 이루어진 열매가 먹고 마시는 것 아니야? 맞죠? 그 먹고 마시기 위한 수고와 고통, 그래서 그 열매로 우리가 따먹는 게 오늘 여기 먹는 건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전쟁하는 건데, 지금 러시아 전쟁도 여러분 알고 보면 뭐예요? 이거예요. 땅 따먹기예요. 지금 땅 따먹기가 뭐예요? 조금 더 먹는데 좀 유리해보자 이 말이지. 좋은 땅 차지해보자 이 말이고, 경제 발전에 그 땅이 없으면 안 된다 해서 그 땅을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지. 큰 틀에서 바로 다 그거예요. 전쟁도 결국은 이 먹고 마시는 문제가 국가적인 사명감을 띠고 하는 게 전쟁인 거고, 이 먹고 마시는 죄가 개인적인 문제는 뭐예요? 직장 문제고, 그게 다 전투예요. 전투. 저 북한에 말이죠, 그 통용되는 말씀에 전투적으로 행합시다 그런 것처럼. 어떻게 공산주의에서 그런 말을 쓰는지 몰라. 다 나라에서 줘버리면 되는데 전투적으로 행합시다, 뭐 혁명적으로 행합시다, 뭐지? 근데 여기 우리가 여기 세상 죽을 때까지 고통이에요. 전쟁터예요. 먹고 마시는 문제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낙을 누리게 한대. 참 어찌 보면 이게 그 뭐라 그래요, 참. 말에 이 세상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수고, 이게 전쟁터 같은 삶인데, 그런데 낙을 누리게 한대. 근데 그게 바로 네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인데, 우리 선물로 삽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강하게 담대하게, 그러면서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말씀하는 게 갈라디아서 5장 16절이잖아요. 이제는 어떻게 살아라? 성령을 쫓아서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이에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먹고 마시는 이것이 세상적으로는 뭐예요? 육체의 욕심이에요. 더 벌어야 되고, 더 많아야 되고, 더 넓은 곳으로 가야 되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되고, 우리 자식들은 고생하지 않고 뭐 넉넉함으로 인정받으며 살아가야 되는 모든 생각들, 이게 뭐예요?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어디서부터 근거된다? 육체의 소욕에 근거하는 거다. 맞습니까? 그래서 탐심이라고 그러고 탐욕이라고 하는, 인간의 마음에는 탐심이라는 게 끊이지 않게 있어요. 그걸 보러 탐욕이라고 그러죠. 우리의 욕심이 있죠. 욕심이 있는데 첫 번째 욕심, 먹는 것, 식욕. 또 두 번째 뭐예요? 음욕. 그래서 마음에서 나오는 게 음란. 육체의 소욕 중에 하나가 음란이죠. 음욕, 식욕, 음욕. 그 다음이 뭐예요? 탐욕이다. 또 바꿔 말하면 정욕이라고. 이게 바로 우리 인생사 인간들 속에 깊숙한 내면에 없어지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눌러서 없애게 하시는 것.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라고 선포하는 그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성령이 임하면 너희는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한다고 약속했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이루어지는 낙. 할렐루야.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우리는 누리고 살아가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이걸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은 생각 속에서 자꾸 거기에 빨려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 한번 주님 앞에 온 내 인생을 맡겨봅시다. 그리고 이제는 성령께 내 인생을 한번 맡겨봅시다. 아멘. 오늘 아침에 사모님이 음악을 이렇게 복음성가를 이렇게 틀어놨는데 그 음악의 그 복음성가 중에 기차를 타듯이 뭐 배를 타듯이 타면 그냥 어디까지 가요? 목적지까지 가잖아요. 우리가 너무 쉬운 걸 살아가는데 너무 어렵다. 그런 의미예요. 그냥 뭐 하면 돼? 타면 돼, 타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안에 타 들어가면 돼. 예수님 앞에 딱 올려가면 되고 하나님 앞에 딱 세움 그 안에만 딱 들어가면 되는데 그거를 표현을 기차 속에 타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딱 타면 되는데 이 얘기를 찬송을 하고 있더라고요. 참 요즘 복음성가 가수들도 참 성령의 은혜로 이 찬양을 만든 사람들이 참 많구나. 그러면서 또 내가 소망을 삼은 게 대한민국은 그래도 소망이 있다.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난리라 그러고 문제가 있다 그러고 뭐 그러는데 야, 그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참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이 저변에 깔려있는 이 문화, 저변에 깔려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복음의 문화로 야, 참 대단하다. 소망이 넘친다. 신의 악단을 보면서 내가 그걸 느꼈어요. 신의 악단 여러분 다 봤죠? 그 북한에서 있었던 그 교회 하나 세우는 데 있었어요. 그 버려졌던 실상을 영화한 건데 나는 그런 영화 지금까지 은혜로운 영화를 본 적이 없어요. 물론 또 기독교 영화도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 영화에서 기독교 영화를 보고 그 은혜, 그 성령의 일일이 타치해 주는 것이 막 저에게는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껴지는 게 야, 대한민국을 진짜 사랑한다. 이 목사들이 못하는 이 목사들이 하나님의 이름만 욕먹이게 하는 것들이 다 목사들인데 야, 이 밑바닥에 있는 우리 성도들과 그 거룩한 백성들이 야,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구나. 그걸 보면서 야, 대한민국은 소망이 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나라가 분명하다. 뭐 그거를 그냥 막 느껴요. 그러니까 감사하지. 그 가운데 우리 산돌교회가 있어요. 비록 적은 시골교회고 많지 않은 성도지만 하나님께서 이곳에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이끌어 가시면 저 나사렛 같은 곳을 통해서 저 예루살렘을 살렸던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 시골교회인 산돌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옳은 교회로, 온전한 교회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증인의 교회로 반드시 세울 거다.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그 가운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 마음껏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팍팍 밀어주셔서 사도행전 8절처럼,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그게 뭐예요? 그 다음에 내 복음에, 그 다음에 증인 되리라. 그 증인의 교회가 오늘 우리 산돌교회로 나는 굳게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거기에 목사님이 말한 대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세워 주옵소서. 개인에게 증인 되어 주시고 우리 가정에 증인 되어 주시고 우리 직장과 나의 삶을 통해 우리 주님 증인 삼아 주옵소서. 이게 전도예요. 할렐루야. 이제는 말의 전도가 이제는 씨알이 안 먹혀요. 뭘로? 증인으로. 누가복음 24장 48절.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다 했어요. 증인.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심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고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 나타나심을 얘기하는 것, 증인 되기를 원하는 것. 아멘.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물. 자, 그러면서 12절에 또 뭐예요?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대요. 그러면 선도 세상에 있어요. 세상에서도 기쁨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선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선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18절. 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아멘. 예수님, 하나님, 누구예요? 성령님, 이 세 분만이 선하시지 그 세상에서 말하는 선은 나름의 선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인정하는 선은 아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지금 선을 행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인생 가운데 최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첫 번째 뭐예요? 선이요, 선. 할렐루야. 로마서 3장 4절. 하나님은 참, 진리, 선이시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 거짓되되. 그러니까 이 인류는 다 거짓된 건데 그 인류를 만드신 하나님만이 선이라는 거예요. 그럼 또 이상하잖아.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은 다 거짓되고 왜 하나님만 선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만들었으면 다 선이어야 되잖아. 근데 언제부터? 그렇죠. 하나님은 다 선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어땠대요? 보기에 좋았더라 했어요. 그런데 이 인간, 이 속성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불순종함으로 너 이거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은 따먹지 말아라. 그러면 다 선이다. 다 하나님께서 본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인간의 탐욕이 나도 하나님 되고 싶어 해가지고 따먹은 게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 그걸 따먹는 순간 불순종, 악이 세상에 들어오고 세상이 다 뭐가 됐다? 악으로 덮여버렸다. 그래서 그 악으로 덮이면서 또 뭣도 왔다? 사망도 들어왔다. 사망이 들어오면서 뭣도 들어왔다? 마귀도 같이 들어왔다. 그래서 세상이 다 악이 돼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신데 선하신 하나님의 것도 다 선했지만 인간이 범죄함으로 다 악으로 바뀌어버렸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게 누구?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다시 악을 걷어내고 선으로 바꾸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근본 목적이죠. 아멘. 자, 그래서 우리 선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바로 뭐냐면, 자, 디모데전서 6장. 우리가 다 잘 되기를 원하고
또 사는 동안에 뭐 재앙, 염려, 또 모든 문제가 없이 형통하게 오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문제에서 벗어나서 좋은 터를 만들게 해주시는 게 선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한번 보죠. 자,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까지 한번 읽으시면서 무슨 말씀인지 한번 깨달읍시다. 자, 시작.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다시 디모데전서 6장 17절 시작. 네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복된 말씀이죠. 그럼 17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그러니까 부한 자다, 그러니까 돈 많은 자들 뭐 그런 것도 포함되지만 내 속에 부함을 향한 마음, 부한 자들, 또 욕심이 있는 자들, 뭐 그런 얘기예요. 부한 자들을 명하여 뭐를 높이지 말고 마음을 높이지 말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오셔서 팔복 가운데 뭐예요? 첫 번째가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했잖아요. 그 가난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세대에 가난하지 않고 마음이 가난하지 않는 이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아라. 그리고 뭐해라? 정함이 없는 재물. 자, 굉장히 귀한 말을 하고 있어요. 재물은 뭐가 없다? 예, 정함이 없다. 물결치듯 요동하는 게 재물이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돈에 뭐 하지 말고 소망을 두지 말고. 참, 이것도 참 어폐가 있는 말 같아. 여러분 뉴스 한번 보세요. 사람들 다 보세요. 다 소망을 어디다 둬요? 여기 재물에다 두잖아요. 지금 특별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대한민국이 너무 심해요. 뭐 K컬처, 뭐 K, 뭐 푸드, 뭐 K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K 돈사랑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 젊은 머리 좋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머리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다 어디로 간대요? 돈 모여 있는 곳? 어디로 간대요? 이게 지금 큰일이라는 거예요. 다 의사 된다는 거예요, 의사. 병원 간다는 거예요. 그게 병원에 가는 건 좋아요. 의사 되는 거 좋지. 사람 치료하는 것. 이 의사의 그 정신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정신 가지고 간다면 얼마든지 가야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사의 그 정신을 가지고 내가 의사하겠다. 인류의 박애 정신을 내가 실행하기 위해서 의사 되겠다. 그것보다는 오늘 여기 정함이 없는 재물에다가 여기다 소망을 두고 가는 게 요즘 의사들이라는 거예요. 의대생이라는 거예요. 왜 또 공부 잘하는데 왜 쓸데없이 연구해? 왜 쓸데없이 뭐해? 그냥 돈 벌러 가. 거기 가봐 돈이 쌓였는데 갈수록 의사들 값치가 얼만데 병원 가봐라 환자들 드글드글 하잖아. 뭐 여기 또 그것도 또 무슨 의사로? 성형외과, 치과 이런 말이죠. 돈 모이는 데로만 다 간대. 안과 이런 데로. 이 속에 있는 이 내장 치료하는 것, 왜 이거 외과, 내과는 안 가고 또. 그게 우리나라 문제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저 다른 나라들은 전부 다 머리 좋은 사람들이 국가 기반 산업을 위해서 거기에다가 연구하고 투자하고 다 그런 데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이 베트남 이런 나라를 따라갈 수 없대요, 앞으로. 이 머리 좋은 사람들이 다 이 돈에 향해서 달려가는 대한민국의 모습이 눈에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 뭐다? 정함이 없는 거예요. 이런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참 대한민국 기독교인도 많은데 좀 이런 설교들을 통해서 이 믿음의 기독교 청년들 좀 깨우쳐야 되지 않겠어요? 재물은 뭐가 없다? 정함이 없다. 얼마나 정함이 없느냐? 잠언 23장 5절. 재물은 뭐가 있다? 날개가 있다는 거예요, 날개가. 그것도 날개가 참새 날개가 아니고 독수리 날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독수리 날개로 한번 떠버리면 잡고 싶어도 못 잡는 거예요. 그게 재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을 허망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재물도 아버지가.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래요? 모든 것을 어떻게?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여기 가지고 딱 두 문장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뭐예요? 재물의 소망을 두지 말고 어디다가 두어라? 하나님께 두어라 이 말이에요. 17절에는 뭐야? 딱 한마디로 두 단어로 얘기하는 거예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어디다가 두어라? 하나님께 두어라. 딱 한마디로 딱 한 단어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소망을 둔 사람,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뭐하고?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그러면서 이걸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 주심으로, 부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주심으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그래서 나눠주고 베풀고 동정하고 그렇게 되어지면 뭐 한대요?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뭘 쌓는데요? 좋은 터를 쌓는다는 거예요. 무슨 터를 만든다? 좋은 터를 만든다. 그래서 세상에서 또 이 터에 대한 뭐 학문도 있지만 그거는 세상 지형을 가지고 뭐 우백호, 청년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터를 얘기하지만 터는 고린도서 3장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마태복음 7장에는 반석의 터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위에 세워지면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경우에도 요동하지 아니하고 태풍이 불고 뭐 파도가 치고 뭐가 있어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아니하는 터. 그게 바로 반석 예수 그리스도 터. 그 터가 바로 좋은 터인데 그 좋은 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이 터 위에 우리도 세워지고 가정도 세워지고 또 하는 직장과 사업장도 세워져서 증인됩시다. 아멘. 그래서 좋은 터요. 그 터 위에 세울 때 무엇도 취한다? 참된 생명을 취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영생을 얻는 자가 되어진다. 아멘. 그러니까 육적인 복과 영의 복이 한꺼번에 오는 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서 뭐 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 그 선도 선한 사업에 부할 자.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선을 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최고 좋은 거다. 아멘. 그런데 이게 한순간에 되는 건 아니다는 거예요. 쌓은 선에서 뭐가 난다? 선이 난다. 아멘. 자, 그거 보고 이제 마칩시다. 마태복음 12장 35절 한번 보세요. 한순간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쉽고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내,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도 인내의 말씀, 인내로 결실이죠. 천국도 인내로 이루어지는 축복이에요. 자,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인가? 자, 35절 봅니다. 자, 같이 봅시다. 시작.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아멘. 한순간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게 아니다. 뭐다? 쌓은 것에서 나오는 것이 그 결과다. 그러면 뭘 쌓아라? 선을 쌓으면 선이 나온다. 악을 쌓으면 뭐가 나온다? 악이 나온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이유가 바로 뭐예요? 선 앞에 계속 나오잖아요. 그게 뭐예요? 발걸음이 주님을 향해서 나오는 그 발걸음. 그 매일매일 발걸음. 1년 1년의 발걸음. 그게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선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뭐가 나와요? 선한 열매가 나와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믿음의 백성들 사이에 나오는 이 말이 뭐예요? 믿음의 연조를 얘기하잖아요. 저 믿음의 가문이 몇 대래? 이제. 그게 어떤 사람은 며느리를 이렇게 뽑고 또 사위를 이렇게 뭐라고 그래요? 사위를 이렇게 선정하는 것도 그 믿음의 그 가문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가문에서 저 아들은 몇 대 신앙생활을 한 자식이래? 그 며느리는 몇 대 신앙 가운데서 지금 그 딸이래? 이런 것을 이 결혼의 그 뭐예요? 조건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참 지혜로운 거죠. 에이, 이 세상이, 요즘 세상에 그런 게 참,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아니지. 가문에 이 계속해서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그 세대를 만들어가는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특별히 우리나라는 거기에 대한 이 족보에 대한 이게 있잖아요. 족보에 대한 그 가문. 응? 집안 내력. 여러분, 지금도 봐야 돼요, 여러분들. 아멘. 그런데 그 중에 제일 좋은 게 믿음의 가문, 몇 대래, 언제부터 예수 믿었대, 이제 그거를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한 거예요. 그럴 때 그것도 이제 첫 번째 조건이요. 두 번째 조건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신앙생활했대? 이것도 봐야지. 아멘.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선이다, 선. 악으로 살아왔던 그런 가문이 아니고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온 하나님이 선이시고 예수님도 선이신 그 선 속에서 살아왔던 그 집안의 내력이다. 그러면 그 가문은 선한 가문이다. 그래서 쌓은 선 가운데 선이 났으니 그 자녀는 얼마나 선한 복을 가지고 있겠느냐. 물려받은 유산이 뭐 돈이 얼마고 뭐가 얼마고가 아니고 그 영적인 유산이 얼마나 선으로 쌓아놓은 가문의 자녀냐, 이걸 본다는 거예요. 쌓은 선에서 선이 나고 쌓아온 악에서 악이 나고. 여러분, 맞지 않아요? 왜 저렇게 악하대, 저 사람? 왜 저렇게 자녀들이 왜 저렇게 살인마대? 여러분, 우리 쭉 따라가 보세요. 뭐예요? 다 그런 집안이잖아. 그런 집안.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게 유전이라고 하는 것. 세상에서는 유전 얘기하면 이상한 얘기하는데 이제는 유전이 일반화됐잖아요. 그러니까 가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쌓은 선에서 선, 악 쌓은 데서 악.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돼? 주님과 관계.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서 여기 보면 34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네가 선을 쌓았으면 너 입으로 네가 너를 증거해. 자, 34절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내부, 내 마음 안에 쌓아놓은 것을 통해서 입으로 나온다. 아멘. 근본을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 마음에 선을 쌓아서 내가 자식을 낳으면 그 선이 자식으로 또 옮겨가는 것. 이게 유전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게 내가 지금 선하냐 안 하냐를 판별해보는 유일한 기준. 그게 바로 뭐다? 네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네 입에서 나오는 말이, 네가 지금 마음에 선을 쌓아놓으면 네 입에서는 뭐가 나고? 선한 말이 나올 것이고, 네가 지금 쌓아온 이 악이 너 속에서 쌓아져 있으면 네가 말하는 것이 악으로 나올 거다. 그걸 통해서 네가 지금 어느 상태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거지. 맞습니까? 쌓아놓은 것이 네 안에 악으로 쌓아놓으면 네 말이 험악할 거고, 쌓아놓은 것이 네 마음에 많으면 너는 선할 것이고, 그게 가문을 통해서 내려오면 자식들이 선할 것이고, 그러면서 네 말로 인해서 심판받는다가 37절이에요. 37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그러면 자, 이제 정리. 우리 마음에는 뭐가 나와요?
악이 나와요. 마태복음 15장 19절 넘어가면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라고 하는 7가지 가증한 것이 우리 마음에 있어서 세상 그 어떤 누구도 선한 말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 악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악이 쏟아져 나오는 아이들을 보잖아요. 그게 마음이 악해서. 아멘. 그런데 이 마음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버린다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를 통해서 회개하면, 내 마음을 씻으면 마음의 악이 사라지고 내 마음에 빛이 들어오고 선이 들어와서 그 선이 입으로 나오는다는 게. 그런데 한번 들어왔다고 해서 쌓아야지. 아멘. 쌓아야지. 쌓아서 충만해지면 입으로 토해지잖아요. 그게 이제 선함의 충만함이지. 할렐루야. 우리 여기에 해당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됩시다. 아멘. 그래서 그 선함에 내 속에 선이 꽉 차 있다고 하는 결론의 그 결과물, 그게 뭘까요? 감사, 찬송이라. 감사, 찬송.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안에 지금 감사가 나오나? 쉽게 판별해 보세요. 내 안에 지금 찬송이 나오나? 이걸로 여러분들의 선의 충만함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47편 지난주에 설교했는데 뭐 했어요? 찬양함이 선함이며 찬송함이 선함이요. 그 다음에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아멘. 찬송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선한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찬송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서 내가 선이 쌓아진 만큼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찬송함이 선함이며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다. 그게 시편 147편 1절에.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이제 우리 회개했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함부로 살자? 성령으로 찬송하며 살자. 감사하면서 살자.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더, 덕을 끼치며 살자. 그 덕을 뭘로? 입술로 덕을 끼치자. 그게 뭐예요? 복을 빌자 이 말이죠. 아멘. 용서하며 살자. 용서하면서 뭐예요? 원수도 위하여 기도하자.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 기도해라.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는 악으로 선을, 그게 아니고, 이제는 악으로 선을 이기는 삶이 아니고 선으로 악을 이기자. 이게 선한 삶이다. 할렐루야. 좋은 터가 세워진다. 기도하겠습니다. 축복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살아있는 동안 가장 나은 것이 기뻐하며 선을 행한 거라고 했죠. 그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내 안에 정리하고 마음에 새겨서 우리의 인생 삶을 주님이 주시는 날까지 걸어가야 되는데, 아버지의 말씀이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져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낙을 누리며 선을 행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저들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증거되어지는 증인으로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져 가는 역사가 우리 산돌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